예,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새해 첫 시간을 시작할 때는 그 해의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언제 만드시냐? 우리 사람은 6일째 되는 날 만드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하나님은 다 만드시고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첫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첫날이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첫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인 안식일부터 시작돼서 우리 인간의 생애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첫날인 안식일을 우리가 예배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을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안식일날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요. 그렇게 그 힘으로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전 세계가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기다. 경제적으로도 위기고요.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위기고. 그도 그럴 것이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식당이며 가게며 다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큰 위기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의 위기였어요. 다들 알다시피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가짐도 다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또 어려워지기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팔레스타인 이 전쟁까지 겹치다 보니까 세계 경제는 더욱 어려워져서 각 나라의 경제들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위기다, 코로나 때만 위기다가 아니라 지금도 위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회복을 원하지만 올해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 누가 올해는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아주 숱한 위기가 있었고요. 팬데믹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말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극복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버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거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적응해 간 것이지 극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온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위기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지시고요. 또 도우시고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게 만들고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소망찬 한 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위기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25년도에는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항상 진심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진심으로 대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가식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싫어도 좋은 척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저 모든 것의 중심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 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도 사람, 영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지. 그 초점을 맞춰야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논쟁을 벌이시는데 제자들이 어느 날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만 이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노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왜 노동을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요 어떤 거냐면 모든 법이에요. 그 법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법이 모든 법 위에 법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요 안식일 날 밥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전날 다 해놓고 먹는 거예요. 미리 해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모든 층이 다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열리고 닫히고 또 2층에 서서
쓰면 서고 열리고 닫히고 모든 층이 열리고 닫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걸음도요. 2000보 안식일 날은요. 2000보가 넘으면 안 돼요. 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변 국가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요, 이스라엘이 망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을 벌여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생명보다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말씀을 전하시기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주신 것으로 너희들을 쉬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뜻보다는 그저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는요,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이지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그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생존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고요. 또 앞서가야 되고요. 버텨야 되고. 이것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세상의 원칙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갖고요. 또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나는 유익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되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법은 그런 것을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옳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다,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존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래? 나도 너희들에게 똑같이 그런 생존 방식으로 찾아갈게. 그러고 오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곳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여러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시는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위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위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할지라도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요. 또 그런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피차간에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도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다고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갈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다 보면은요 내 주위에도 어느 틈엔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우리가 뭐 작년 12월 20일 날 성탄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여러분 성탄절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죠. 그래서 가식이 없고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고통스러워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거기에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네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쁨 자체가 중요하니까 같이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웃은 말론하고 따지지 말고요. 어느 누구든지 따지지 말고 옆에 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고요. 또 위로해 주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또 살만한 세상이 되고 평안한 세상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해야 되는데 정작 나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원인을 따지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으로 다가가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아멘. 또 섬겨도 주시고요. 격려도 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2025년 한 해는 정말 행복한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풍성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전심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 두 가지가 올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율법학자가요,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올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2025년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빠서 정말 하나님을 무관심할 때,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상황 이후부터 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었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는 나 살기도 바쁜 그런 시간들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를 하세요. 그래, 그렇게 힘들 때는 어쩔 수 없다. 힘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참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왜 열심히 살죠?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일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 영적인 일에 여러분 더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대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런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믿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간증을 할 건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그 3층 하늘도 저도 갔다 왔어요.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확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세계를 우리는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으니까 반드시 지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10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고 생각합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죠?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 인생들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생들이에요. 한계가 있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 정작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지나가고, 여러분 2025년이 왔잖아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시작을 했으니 언젠가는 끝이 오는데, 예, 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신 분들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세월을 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인생에 내 생애가 다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인생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에 뭔가를 심으면 가을에 거두잖아요,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열심히 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부인하고 무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당시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듣지 않고요, 무시하면서 오히려 노아를 조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들은 물속으로 사라지는 참담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 아무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또한 조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지 않던 일들이 앞으로 우리 인생에 안 일어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 결국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열심히들 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들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열심에 여러분 10분의 1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요. 사실은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볍게 여기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은요. 계산을 해보니까 168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몇 시간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10분의 1만 드려보세요. 그러면 17시간 168시간 나누기 7하니까 17시간이 10분의 1인데 하루에 몇 시간을 드려야 되냐면 2시간은 40분? 계산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제가 깎아드릴게요. 2시간 2시간씩 7일 동안이니까 14시간이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7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2시간씩 14시간을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또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그냥 다니지 마시고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섬겨도 주고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168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14시간을 못 드리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하루에 2시간씩 14시간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그러니까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잖아요. 못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요. 여자가 대낮부터 성전에 와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술주정을 부리냐면 아주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형편없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온통하고 애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멀쩡해지잖아요. 그래도 명분이 제사장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툭 던지는 말이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냥 성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왜? 제사장이 하는 말이니까. 예, 이제 응답이 됐구나. 예,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에는 얼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예,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 삶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순종하라고 있는 거지 그냥 듣고 이해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들은. 오늘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요란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2025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네, 이 두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이 두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2025년을 우리에게 맞게 하시고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세상 일에 열심인 것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에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신 사랑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오나